우리 계속해서 위로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외와 결핍으로부터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좀 책 좀 많이 읽으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책을 뭐 많이 읽으시던 읽지 않으시던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그리고 신데렐라도 아시죠? 네. 그리고 콩쥐팥쥐도 아시죠? 자, 이 미운 오리 새끼, 신데렐라, 콩쥐팥쥐 이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뭘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 맞아요, 맞아요. 구박받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구박받는 사람. 자, 그런데 그 구박받는 사람을 누가 구박했어요? 가족이 구박해요. 가족이. 원래는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보듬어주고 보호해줘야 될 가족이 그 한 사람을 구박하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죠. 여러분, 그렇게 구박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외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의 결핍이 자리하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동양과 서양 할 것 없이 전래되어지고 심지어 이 이야기들을 누가 읽어요? 어린아이들이 읽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읽는데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이 결핍과 소외의 문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인류의 공통된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결핍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오해 때문에 원치 않는 미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일들도 만나게 되죠. 이처럼 결핍과 소외는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결핍과 소외고요. 이 결핍과 소외가 심해지면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결핍과 소외를 아주 심하게 경험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소외와 결핍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교훈을 함께 얻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 결핍의 문제, 소외의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부터 회복이 출발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예요. 자카이오스는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는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의 직업인 세리장, 그리고 그가 부자였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세리장이고 부자인 것이 왜 문제가 될까?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 유다에서 세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족을 배반한 매국노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력을 등에 업고 권력을 등에 업고 공식적으로 동족을 착취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이 삭개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삭개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특징이 뭐예요? 지금 신체적인 특징이 나오죠? 어땠대요? 키가 작았다. 자, 삭개오가 키가 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작아졌을까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키가 작았을까요? 예. 날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어려서부터 키가 작았어요.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 친구들이 그를 잘 대해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작고 힘이 약하면 막 함부로 대하고 공격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마 많은 놀림도 받았고 무시도 당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삭개오는 최소한 두 가지의 컴플렉스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 두 번째는 직업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뭐냐면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위축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는 그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은 척 하려고 더 적극적이고 더 강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는 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수 없도록 그가 가는 곳에는 항상 크고 강한 군인들을 앞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의 집에 찾아가고 일터에 찾아가서 세금을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아프게 했죠. 여러분, 지금도 세무 공무원의 권한이 어때요? 좀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요, 로마의 세금을 정해진 부분만큼만 내면 그 다음에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걷는 것은 마음대로 걷어도 돼요. 예. 내가 10만 엔만 세금을 내야 되면 100만 엔을 걷든 1000만 엔을 걷든 1억 엔을 걷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자, 그런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던 이 세리, 그들이 세금을 적게 걷어줬을까요? 많이 걷었을까요? 많이 걷었겠죠. 가능한 한 많이 걷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탈을 당한 백성들이 이 세리를 이뻐할까요? 미워할까요? 당연히 미워하겠죠. 네, 미워하고 뒤에서는 항상 조롱하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오늘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리인데 뒤에 뭐 한자가 더 붙어요. 뭐가 붙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장. 요즘으로 치면 세무소장. 세무소장.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어느 동네의 세무소장이었었냐면 여리고라는 동네. 여리고가 어떤 동네냐?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건너가야 될 관문이 여리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무역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가 여리고였어요. 거기에 이 세리장이었으니까 이 삭개오가 어느 정도 부자였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부자였다,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삭개오는요, 이처럼 수많은 돈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이 원성을 말하도록 오히려 위세를 떨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와 같아요.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쉬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결핍과 소외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진다 한들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에만 잠깐 기쁨이 될 뿐, 곧 다시 우리는 공허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과 소외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결핍과 소외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어느 날 삭개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을 만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설레임,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거리로 나가니까 아침 일찍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조차 없어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발 뒤꿈치도 들어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좀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왜소하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 밀어낼 수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막 꿈틀꿈틀 대는데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미운 삭개오예요. 자리를 양보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절대로 양보해 주지 않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을 볼 방법이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포기하려고 하실 거예요. 게다가 콤플렉스가 있는 분들은 이쯤 되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삭개오도 다른 때 같았으면 포기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지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이 장면을 보시면 삭개오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무턱대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경로가 딱 파악됐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예측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볼 만한 적당한 자리를 잡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기다렸는데, 거기가 어디냐? 돌무화과 나무 위.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가슴이 막 쿵닥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깜짝 놀라서 나무에서 떨어질 뻔한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서 딱 멈추시고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실 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정말 소름이 돋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실 삭개오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그의 집에 초대해서 대접을 했을 거예요. 그들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에 그의 집에 초대되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요, 억지로,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초대했다면, 지금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6절 보시면 급히 내려와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과 상종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며 비난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신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의 세리장이라는 그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진 것, 그것이 필요해서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삭개오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과 함께 집에 거하시는 그 주님만큼은 자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나무 위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는 순간, 그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아픔과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 눈물을 다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그런 판단을 하고서 만났는데, 지금 주님만큼은 아무런 사심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상한 심령. 여러분의 상한 심령, 여러분의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 이 삭개오의 상한 심령을 제사의 제물로 기뻐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감추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을 이제 좀 그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아프고 상한 심령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예배보다도 주님이 기뻐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이제 모셔드려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삭개오의 마음처럼 기쁨이 충만해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삭개오의 가장 큰 약점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어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삭개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큰일 났어요? 삭개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사단에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비난하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공격이 나와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동안에는요, 삭개오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수군거리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너무너무 싫어요. 네.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냐면 위축되는 거예요. 컴플렉스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도망쳤어요. 회복되려고 하다가, 변화되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물러나서 이전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어요. 그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삭개오에게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제는 삭개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삭개오가요, 사람들을 주목했어요.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누굴 쳐다보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마치 아무에게도 들리시지 않는 것처럼 삭개오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품에 안으시고 삭개오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드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삭개오가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히,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전 같으면 또 넘어졌을 삭개오거든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모든 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그 손을 더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아. 나는 내 손을 놓지 않아. 너와 함께 갈 거야. 그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삭개오는 더 이상 패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이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평생 동안 자기 손에 들어온 거,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밖으로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것을 가질까? 거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소유의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원래 율법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 갚거나 최대 2배까지 더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그 율법을 초월하여서 4배나 더 갚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소외와 결핍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막 빼앗고 그래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 그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의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컴플렉스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사실을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고백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또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고백과 완전히 비교되고 대조되는 고백이에요. 한 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따르고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던 부자 청년 관원,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부자고 젊은 청년이고 관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잘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너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 청년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재물로 대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더 이상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서 재물을 움켜쥐고 있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의 전부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멀리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의 집에 들어오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포해 주셨죠.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포의 장면이요, 이후에 요한계시록의 한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어때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이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너무 일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장면에 관련된 성화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워너 썰먼이라는 분이 1946년에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죠. 이 그림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냥 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 근데 이 마음의 문의 특징은 뭐냐면 밖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는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에서만 열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문 앞에 덤불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을 연 적이 없는 거예요. 문을 항상 열고 닫으면 저렇게 자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결핍과 소외, 그 상처와 아픔, 그로 인한 미움과 분노가 자라서 이런 가시 덤불로 자라났고 문이 열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결핍과 소외 때문에 아직 아파하고 상처받아 힘들어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더 집착하는 분은 혹시 안 계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결핍과 아픔 때문에 마음에 분노의 덩쿨이 자라나고 미움의 덩쿨이 마구 자라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단이 망쳐지고 있는 분은 없으세요?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열리지 않는 문을 오늘 힘껏 열어서 활짝 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영적이고 정서적인 문제이든 그 주님이 들어오셔야 우리의 진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하여 마음문 앞에 서 계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숨지 마세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2절에 한국어 번역에는 빠진 구절이 있어요. 사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2절 서두에 뭐라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카이이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라. 뭘 보냐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이 삭개오, 부자고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이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속이 곪고 문드러져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헤매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미리부터 다 알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아픔, 결핍, 소외가 다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여세요. 더 이상 닫아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들어오시면 오늘 삭개오에게 들려주셨던 그 선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니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소외와 결핍이 치유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과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외와 결핍, 그동안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아픔,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마음 문을 열겠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세진 이유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결핍 때문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소외 때문이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리려고, 그리고 나를 소외시킨, 나를 결핍케 한 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자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두고 보자 그렇게 되뇌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제 주님 앞에 열어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나의 눈물을, 나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결함을 받지 못했던, 주님 아무리 많이 채우고 채워도 그 채워지지 않던 이 공허함을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넘어뜨리고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도망치려고 합니다. 주님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다시는 너를 빼앗기지 않아. 그 주님의 손잡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안아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이제는 이 결핍이, 이 소외가 해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나를 무너뜨렸던 이 컴플렉스가 해결되어서 주님 이제는 내가 떳떳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오늘 우리의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라.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삭개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거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키가 작아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과 결핍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게 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비난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숨어 지내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증명하고자 두고 보자 그렇게 수없이 되뇌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연약함을 주님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많은 것을 채우며 내가 드세지고 강포해졌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억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님 그렇게 내가 점점 더 강팍하여져 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열어 주님을 초청하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으로 무너지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고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충만하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그치게 하시고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충만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족하며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며 즐거이 함께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삭개오들이 이 땅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 늘 결핍 가운데 시달렸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드세지고 내가 더 강팍하여졌던 이러한 심령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은 나의 결핍과 소외 때문이었음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오신 주님, 나를 충만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만합니다. 주님이면 완벽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해도 이제는 내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변화된 자녀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그 충만함을 나누고 전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그 충만함으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